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순종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 며칠 큐티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도 계속 이 순종에 관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때도 이제 순종에 관한 또 사도행전에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런 섬세하심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하실 땐 그러한 하나님의 촉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늘 다르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그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말로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너밖에 없다. 영원히 사랑할 거다. 내 사랑의 종착지는 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난 너밖에 없다. 너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들킨 겁니다. 들켰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사랑한다고 또 말하고 돌아가서는 또 배신하고, 그리고 또 용서해주면 또 사랑한다고 하고 또 돌아가서 배신하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무한 반복하며 배신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속 행동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뱉는 고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그러한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심리학에서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동, 태도 불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계속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그는 기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행동과 태도의 불일치를 보면 행동이 진짜 태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종종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외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소리가 더 크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진짜로 움직인 행동이 더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학에서는, 행동주의학자 스키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실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말도 중요하고 고백하는 것도 참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히 그 깊은 관계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고백과 행동이,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고백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순종은 고백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순종은
고백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순종은 고백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니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는 말이 나아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어떤 뜻은 결단과 약속을 의미합니다. 결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뱉은 게 아니라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강조형의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감동도 됐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런 정말 미숙한 모습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해.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어야 된다.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다고 하거나 말을 안 듣겠다고 하는 이에게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어떤 흐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말을 제대로 안 지키면, 정확하게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거나 반드시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소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에게 반응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조건이 굉장히 좀 가혹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가혹함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무게감 있게 한 가지 알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순종은 고백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로써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순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옷을 빨고 기다려라, 시내산에 오르지 말아라, 시내산의 경계선을 절대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해 보이는 대답 속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은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배 시간 얼마나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들으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삶으로 돌아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안 하는 모습들을 봐요. 정말 순종해야 될 때
말로 그 정도 했으면 진짜 평생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을 안 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카사노바처럼, 그 카사노바를 보면 우리는 저 인간 말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카사노바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맞아, 해야죠, 순종해야죠. 은혜 주셨어요. 감사. 나가서는 순종하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순종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그럼 그 말이 다 가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백으로 순종을 받는 게 아니라 고백과 함께 그의 행동으로 순종을 받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한 번의 말뿐인 고백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천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내 손과 발로 움직여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순종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종을 귀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성령 충만, 말로만 순종. 실제로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어떠한 자녀에게, 자녀가 TV를 보고 있는데 얘야 TV 끄고 들어가라 이렇게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아이가 나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TV는 계속 안 끄는 거예요. 엄마 내 마음 알지?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TV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말에 대한 순종인가요? 그런데 한 아이는 얘야 TV 끄고 들어가라, 네 하고 TV를 끄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인 것이지, 말로써 예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아시죠, 나 말씀대로 삽니다, 나 나왔습니다, 하나님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다시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순종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일 것이다, 너무나도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하나님 앞에 실천하여 나오는 것까지가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회복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태도는요, 심령의 상태는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행해. 근데 이거 침범하면 돌로 쳐 죽일 거야. 무섭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죽이겠다라는 그 말씀 무섭죠. 근데 이렇게까지 무섭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경외함 속에서 명령을 지키는 순종이 나오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길 줄 알아야 한다. 두렵고 떨릴 줄 알아야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뭐든지 다 봐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실천 안 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말씀 그냥 날려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예배 되고 회개하면 되고 살아가면 되는데 또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맞지만 그 안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계수해서 드러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 심판관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 파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하고 실천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 만날 때까지 순종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냥 살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경외하는 마음을 풀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한 복에 거하라는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좋지만 그 안에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요,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 주일 리브 예배 때 그 사도행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거든요. 순종을 하되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한 발짝을 더 내밀어서 그 1%를 채우면 100% 순종이 되는데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 근데 그 말씀이 강력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0% 순종하라. 그것이 순종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산에 오르지 말아라 이야기하신 후에 그 산의 경계를 침범하면 바로 죽이겠다고 하시잖아요. 타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좀 융통성이라는 걸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경계를 넘었어요. 한 발짝 넘은 건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누리라는 게 있잖아요. 애누리,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한 발짝 넘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발목아지만 치고 목숨은 살려주겠다. 은혜가 되잖아요. 한 발짝은 좀 봐주는 은혜. 그런데 두 발자국이 넘어오면 다침범함과 그때 직사다. 그럼 이제 좀 우리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질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절대 침범하지 말아라. 거기를 조금만이라도 경계를 넘으면 넌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100%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100%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100% 듣는 거예요. 이것을 정의해 보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들을 때 편취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이게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해서 그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쓰디쓴 말씀, 솔직히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하는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100%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이 헌신하라 말씀하시고 희생하라 하시는데 고민이 되죠.
무언가 하라고 요구하시면 그 짐을 짊어지기가 싫죠. 갈등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가지고 아파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아파했으면 좋겠고요. 아프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 순종을 선택하고 100% 순종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순종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순종하는 거 어렵죠. 저도 항상 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뭐 어떤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로 우리들이 뭐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100% 순종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거의 뭐 정해진 답, 기도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진짜 성경적 의미의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되냐면,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순종하겠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가 기도하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더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이 말이잖아요. 기도해보고 내 마음의 감동이 오면 할 것이고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못할 것입니다. 이게 기도해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기도해보겠다는 얘기는 마음의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맞다면 기도해서 순종하겠다는 대답 가지고 오겠습니다가 기도해보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100% 순종에 있고 그 기도마저도 100% 순종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내가 내 감정과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100% 순종하는 마음 회복하셔서 진정한 순종으로 날마다 서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감정과 결단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순종을 감정적인 은혜의 차원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막 끌어올라서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순종을 하려고 하고요,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고 별로 하기 싫고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순종은 감정적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재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이 듣게 하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가혹한 순종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함, 믿음 위에 서기 위함, 믿음의 자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신뢰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습득하여 100%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습득하여 결국에는 영원히 믿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충족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한 분을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화가 나요.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 감정으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고 아버지 한 분을 믿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아버지는 부요하시고, 어려워도 아버지는 강하시고, 내가 약해도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껴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은 이러하지만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선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순종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쫓기는 입장에서
사울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감정적인 은혜나 상황으로 자꾸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을 분명히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죽이라고 지금 사울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를 죽이면 내가 이제 왕이 되겠지, 내가 살겠지, 이제 더 이상 이 목숨 구걸하려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지. 은혜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해석했겠죠. 그러면 사울을 죽였겠죠. 은혜죠. 죽이면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상황과 감정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감정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말씀을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다 은혜로 들리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또 도망자 신세가 되더라도.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외쳤던 게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가라. 이걸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보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수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상황이 이러니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에는 안 하는 게 맞겠다, 내 감정이 감동이 안 온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겠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고백이 순종이 아니라 행동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따라 맨날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서셔서 믿음 따라 순종하시고, 믿음 따라 순종하시고, 믿음 따라 아버지를 바라보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너네 믿음을 세워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 가운데 복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것뿐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자녀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고, 이게 언약 백성을 삼아주신 관계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가혹한 순종과 순종에 반응하는 모습을 잘 배우기는 하고, 알기는 알겠지만 마음이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잖아요. 좋아요. 행동으로 순종해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 100% 순종해야 한다,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데 사실 조금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지점까지. 뭐예요? 하나님 알긴 알겠어요. 근데 너무 억압되는 것 같아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 순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뭔가 좀 나의 마음을 누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의 은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죽여버리시겠다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면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면이 사랑이냐면요, 사실은 그 시내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게 되면 그는 오르는 순간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임재,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해 있는 곳에 죄성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발을 디디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강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죄를 품은 자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 경계선을 침범해서 넘어오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거룩의 강력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 옷을 빨아라.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원 의도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00%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억압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숨겨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위엄성이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수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 시내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엄성과 사랑이 오늘날 신약을 넘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신약으로 넘어가 이 시내산의 장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님 신약에 넘어와서 이 시내산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내산에서는 옷을 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옷을 빨지 않아도 된다.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시온산에 오를 것이다. 그 시온산은 새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옷을 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은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은 죽음이다, 심판이다. 그러나 그 옷을 빨아야 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분이 시온산에 올라가게 하셨다. 그분을 통해서 너는 새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100% 순종해야 하는 것은 억압일까요? 압박일까요? 협박일까요? 은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생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00%의 순종은 항상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억압스럽고 위협적으로 보이고 협박적으로 보이는 그 말씀은, 그 순종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고민되는 지점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냥 갑갑합니다. 말씀대로 꼭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요? 세상에 마음대로 잘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나도 좀 프리하게, 좀 편하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답답하게 매번 교회 중심 와서 말씀 지키면서 마음의 가책을 주시는 것, 성령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 그러한 일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법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되지도 않는 사랑을 맨날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 너무하잖아요. 억압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고민이 삶에서 부딪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하나,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삶의 구속을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종이 오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가 열려져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관점이 열려지셔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억압이 아니라 나를 시온산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기를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면
나를 세상의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어 새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권속 아래에 있게 하심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은혜의 특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야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런 순종을, 하나님의 위엄성 안에, 그런 협박과 같은 순종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그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의 자리를 주셨나요?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거룩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죄짓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부르시는 것, 헌신과 헌금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봉사와 직무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그런 순종이 자꾸만 요구하시는 것이 억압과 협박으로 느껴지십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내겠다라고 하시는 말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 이제는 그 순종이 감사의 자리로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의 자리에서 환경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맨날 못 만나는 그 신앙의 스텝을 멈추시고 믿음 따라 아버지를 보고 순종하였더니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시온산으로 만드셔 이 땅에서 새 하늘의 예루살렘의 축복과 영원한 복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경외함과 100%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시온산 새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면 그 자리를 하늘의 예루살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 부릴 때도 있죠. 하나님 왜 굳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 적성에 맞는 건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인생을 피곤하게 하시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잣대로, 더 엄격한 위험성과 하나님의 협박으로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하나님의 법도에서 조금 어긋나면 후드러 치시면서 깎아내시면서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러한 것이 왜 그렇게 억압적인 인생으로 몰아가시는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가 억압과 위협과 협박으로 느껴질 때가 존재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그 순종의 자리가 은혜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게 은혜군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군요. 하나님 그거를 몰랐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자리가 시온이 되게 하시고 새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로 공급받으며 나아가고 순종하기를 거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의 자리에서 시온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약의 신의 산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자리가 내가 무언가 해서 얻어내는 보상의 자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고 100%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을 시온으로 만드셨고 새 하늘 예루살렘이 분명히 존재하며 나를 그 나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부르신 순종의 자리가 시온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을 올라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가 되셔서
이제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나 맨날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음을, 이스라엘로 택하셔서 부르셨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볼 때 정말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